우리는 누가복음의 전반부 서론 부분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또한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과 자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심과 자라심은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사생애라고 말하는 그 나심과 자라심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존재다, 그러한 독종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인성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으로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체휼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람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결국은 속량,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값을 치르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사역이 시작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면에 우리가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먼저 오는 자,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가 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실 자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죠? 주의 길을 준비한다. 메시아, 주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등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와 직접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주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빈들에서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빈들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각처에서 그렇게 죄사함에서 온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느냐? 2절 말씀,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빈들이다, 광야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이 빈들, 그 빈들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다바르, 미드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언어의 유의처럼 그 말씀 다바르가 미드바르에서 뭐하고 있다? 선포되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빈들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말씀이 임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빈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3장 1절 2절 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3장 1절에 우리가 아는 디베르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 다음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분봉왕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오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은 바로 예수님의 이 오심의 역사성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빈들의 정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황제의 황실에
총독들의 자기의 그 집무실에, 그리고 분방왕은 왕궁에 머물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성전에 있는 그 가장 반대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빈들에 서 있죠. 말씀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미드바르에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다바르가 임해서 그 말씀이 임할 때 바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주의 오실 길이 준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빈들, 바로 이 빈들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빈들로 나오죠.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빈들로 인도하십니다. 화려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빈들에 있을 때, 빈들에 사실 나 혼자 있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준비해 가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랬다면 신약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되어 있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빈들과 같은 심정으로, 그 빈들과 같은 심령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3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죄 사함과 물 세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장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성전으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빈들로 왔습니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몰려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부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여호수아를 묵상했기 때문에 요단강 부근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모세 시대 요단강 부근이라면 여러분 요단 동편을 말하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홍해라는 한 곳을 건넜습니다. 홍해 도하 사건도 물에서 물을 건너온 자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 강이 보이는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사실 그들도 실패한 사건이 있었죠. 바알부올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시죠.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12돌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세워주셨댔습니다. 그리고 12돌을 또 길갈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두셨다 그랬죠? 요단강 안에. 결국 수몰된 12지파의 모습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범죄했던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요단강에 뭐였다는 거예요? 수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때는 어떤 존재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새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물 세례가 곧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며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물 세례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은 모세 시대의 홍해의 도화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의 도화와 같이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 독사의 자식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마태복음에는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분명히 그들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누가는 설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온 모든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은 결국은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모든 종교적 예식과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밖에 남지 않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 세계 가운데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우리는 무조건 전진한다. 이것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믿음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그 상태를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바로 그들의 존재를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개의 제사함과 물세례를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까지 갑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갑니다. 그래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혈통적 조상에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상태, 혈통적 상태에 매여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신약에 저와 여러분의 적용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상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질 때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눠줍니다. 여러분, 부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 3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많은 권력 있는 자들의 정반대편, 많은 것도 아니에요. 두 벌,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눠줍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그죠? 13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을 구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 그냥 여기 나오는 마지막 이렇게 먹을 것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만 남아있으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세상의 개혁만 외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은 바로 빈들에서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물세례, 새로운 존재의 거듭남,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맺게 될 것인데, 이 길을 준비하시는, 이 길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준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영적 준비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사 가운데 등장, 그 로마의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과 대제사장들이 화려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광야 빈들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 마음이 멀어졌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빈들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